꽃들도 바람도 주님을 찬양한대요. 저함들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관계된 것을 전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부르셨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 그곳에 거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땅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 좋은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땅을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주셨죠. 그런데 그 귀한 땅,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면 환난과 저주와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다 보았지만은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떠나면 파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었습니다. 그랄에 가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빼앗겼죠, 어찌 보면. 그의 그곳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줄 아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다 보니까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시대만 그럴까? 아니요, 신약시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 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받고 그 땅을 떠나면 환난과 저주가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저함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 어디에 될까? 우리가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는, 아닌 말로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야 될까?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약시대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신약시대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귀한 것들 다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거하면 직분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었고요, 구원함도,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는 것도,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그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얻는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요. 올 한 해 2022년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상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 이런 기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팔다리가 아픈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강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세요. 일할 만한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하나님 진로를 열어주세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또한 어떤 가정은 하나님 며느리가 올 3월 달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산하게 해주시고 그 며느리도 아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그 결혼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가정들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 사랑스러운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세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들, 뭐 신앙의 문제가 됐던, 물질의 문제가 됐던, 질병의 문제가 됐던, 혹은 자녀의 문제가 됐던, 혹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예수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조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났었던 귀한 일들을 보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림자로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걸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는요. 그래서 내가 먼저는 신앙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점검해 보면서 아무쪼록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 못하다가 하면, 내 심령의 상태가 그곳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가 하면 아무쪼록 예수님이 깊숙하게 만나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일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내가 그 땅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 이런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옥하다, 결실이 많다, 순도가 높다, 정직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즐겁다,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광대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심이 많은, 널찍한, 넓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젖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할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우유, 버터, 치즈, 젖,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꿀은 데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벌꿀, 포도의 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어떤 좋은 곳이에요. 귀한 곳이에요. 우리가 한번 들어갈 만한 한 곳입니다.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나 염소의 젖이 그들에게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의 젖을, 소의 젖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배부름을 느껴요. 마치도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쌀이 주식인 밥을 우리는 먹으면서 만족감과 배부름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은 젖을 먹으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꿀은 답니다. 꿀은 기쁘고 달콤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젖과 꿀이 흔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달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어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저분들 안에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얼굴 찌푸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왕이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함과 달콤함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이건 아니잖아요. 변화되는 무엇인가 좀 나아져야 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무쪼록 그런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나는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받으면서 그들을 살았었는데 그들 달콤함과 만족함을 누렸는데 내 신앙 안에 그게 있을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만족함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도 재미도 없고 별로 황홀한 것도 없다, 꿀처럼 단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심령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저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깊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제일 재미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내 심령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재미를 찾으려고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저는 좀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술을 팔고 춤을 추는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가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태원이라 그쪽에 가면 그런 춤추고 그러는 클럽이라는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클럽이라는 곳에서 20대 여자가 대낮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는지요, 자기 귀가 잘렸는데도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클럽의 종사자가 여자의 귀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 나는요,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가 잘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 귀가 잘릴 만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대낮에 술에 취했는지 자기 귀가 잘린 것조차도 모르는, 왜 잘렸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지 안 믿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이 없다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부터 어떤 짜릿한 것을 찾아요. 어떤 분은 술의 짜릿함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마약의 짜릿함을 찾아요. 저는 마약을 해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마약을 해보면 대단히 황홀하다고 그래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 있으면요, 거기서 뛰어내려도 내가 날아갈 것 같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이런 마약은 하지 마세요. 마약은 하지 마시는데, 마약한 사람은 그렇게 짜릿하대요. 대마초라는 것 한 대 딱 피고서는요, 건물에 올라가면은 내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 같고 날아갈 것 같대요. 그래서 아마 마약을 하는가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황홀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이성의 즐거움, 돈의 즐거움, 스릴 넘치는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만족감을, 재미를 채우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짜릿하고 황홀하고 만족하고 기쁜 것을 느끼지 못하다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느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절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딴 생각만 나고 자꾸 졸리기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눈을 치커시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 예?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한 다윗도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지. 여기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짜릿하고 황홀하고 너무나도 달고 더 듣고 싶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황홀함이 있습니까? 이런 짜릿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흥분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도 않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진정 가나안 땅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래요. 말씀을 사모하래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육의 음식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껴야만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루를 굶었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그분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질병을 고통당하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아이에게 물렸는데 이 아이가 힘차게 빤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건강한 거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는데도 아이가 자꾸 뱉어내고 젖을 빨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딘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 어디가 아픈 거예요. 열이 난다거나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가 젖을 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젖을 잘 빨아야, 쭉쭉 잘 빨아야 이게 건강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의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진정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다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것을 보면서 1시간, 2시간은 때로는 밤을 새워서 보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30분도 지겹고 1시간도 지겹고 말씀 붙잡기만 하면 졸기만 하다가 하면 이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올바른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살아있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달지요.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요. 찬송가 364장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가장 즐겁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가장 귀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식사할 때 잠깐 마지못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까 식사 기도라도 하지 아니하면 남들이 뭘 할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의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도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깊은 기도는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한 1, 20분 정도는 내 그냥 머리로 생각나는 걸로 입술로 그냥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 기도는요, 내 머리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한 10분만 20분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다 보니까는요 1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어. 2시간이 흘러버렸어. 그래서 내 약속의 장소 시간이 늦어버렸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쯤은 매번마다 이런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매번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해 보아야 되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되죠. 내 응답도 받아 봐야 되죠. 아무쪼록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느끼길 바랍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 그 땅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꿀처럼 달아야 되죠. 교회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죠.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찬송 하나가요, 내 마음을 실은 그런 찬송, 내 심령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찬송이요,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 하나를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그러겠습니다만 더 귀한 찬송은 나 혼자 있을 때에 거기서 영혼 깊숙하게, 심령 깊숙하게 돼서부터 울려져 나오는 그런 찬송,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툭 튀어나오는 찬송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도하면서 내 죄악들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혈의 찬송이 함께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이 거기에 같이 결부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찬송이 진정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런 찬송이 내가 나올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개인적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찬송들이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찬송들이 내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옛날 신학의 선배들, 저도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보았어요. 옛날 어르신들 한글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음악적인 그러한 지식도 없어가지고 악보도 볼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찬송가에 무곡 찬송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곡조가 없어요. 음악, 소위 말해서 이런 악보가 없습니다. 그냥 글씨만 크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 타령조에 그냥 똑같습니다. 곡조는 똑같아요. 가사만 달라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요, 은혜가 됐어요. 그들의 그런 찬송은요, 마음속 깊은 데에서 올라나오는 찬송이었어요. 요즘에 그들의 찬송을 요즘 들어본다면 참 웃긴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불렀던 찬송이 저는 솔직히 그리워져요. 악보는 모르지만, 한글은 잘 몰라가지고 더듬거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정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어떤 답답함과 갈증을 못 느낀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죠. 식사 기도 빼놓고서는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고 하면 내 영이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상 유행가는, 세상의 노래는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 한 곡을 못 불러봤다, 안 불러봤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송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모든 일들,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헌금하는 이런 것들 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한다고 하면 참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어제도 보니까는 몇몇 분들이 나와서 교회 2층도 청소하시고 또 화장실도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당번이 빨리 돌아와가지고서 나는 왜 이렇게 저 청소를 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넓기까지 해가지고 이 청소하나 이게 힘들어? 아닌 말로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아닌 말로 볼일을 좀 제대로 보지, 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게 만들어놨어?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청소를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린다, 예수님의 몸을 씻어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보면서도 저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진정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서는 그런 걸 기도해요. 먼저는 그날 주셨던 말씀, 저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는데, 이런 것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날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재단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방 갈 때 들었던 기도 제목이라든지 혹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던 그런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목요일 날 기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저한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꿀처럼 달게 만족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어거지로 안 하면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 한다 할 것 같으니까 어거지로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마음이 자꾸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대로 심고 있는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는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즐겁게 드립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진정 헌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헌금한다고 하면 진정 그것을 주님께도 좋아하실까?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정해 넣었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혹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혹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진정 내가 들어와 있는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건다 하면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예수님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은총과 축복을 통해 만족함이 있기를 바라고 달콤함이 있는 조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게 두 번째로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신명기 1장에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어서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릴 텐데, 신명기 1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복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복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번성한대요. 잘 된대요. 자, 그런데 얼마만큼이나 번성하겠는가? 현재보다도 몇 배요? 1000배. 현재보다도 1000배의 복이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런 복을 받는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없었던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번성하고 부흥하고 현재보다도 1000배가 더 깊숙해지는, 더 뜨거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속에서도, 물질적인 속에서도 번성하고 현재보다도 1000배가 많아지는 그러한 복들이 저와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구약에 그냥 쓰여진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요,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식사예요, 식사.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자, 구약 시대만 1000배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1000배의 복이 있어요. 이런 복을 이 한 해에 우리 모두가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는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자식이 중국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 이 자녀 지켜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 건강해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고요.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한결같은 바람은 무엇이냐면 내 양떼들이, 내 성도들이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육적으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목사들도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요.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복들이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받을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내 영이, 내 심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길 바라고, 내 영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 간다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겁니다. 천배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내 심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잘 되고 번성하는 천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1분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 내 심령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천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한 해 나도 그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같이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